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가고 이제 며칠 전부터 바람결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무더위는 남아있지만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르익어야 할 시간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교회가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 인류 평화의 징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폭풍을 헤치고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풍랑이는 이 폭풍 한가운데를 헤치고 걸어오셨던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풍랑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 길을 걸어왔고 또 여전히 우리 앞에 위태로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곧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 두 이야기가 연결된 이야기임을 이 마태는 암시합니다. 예수님들은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본문 어디를 봐도 그렇게 황급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떠나야 할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재촉하여로 재촉하여 제자들을 억지로 건너편으로 떠나 보내시고 당신은 기도하러 물러나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곳에 더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마치 가족처럼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이 오병이어의 이 현장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의 기쁨과 감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 여운들을 제자들은 만끽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빛으로 변한 주님과 또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거기 오래도록 머물고 싶다고 말했던 그 심정과도 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파송을 받아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귀신을 내쫓으며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맛보았으니 그들이 느꼈을 영적 고향감이 어땠을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그 열광과 기쁨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찬사를 듣는 일에 익숙해지는 순간 어쩌면 영혼의 전락이 시작되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범 김구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저는 왜 김구는 이 광복된 조국에 돌아와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대통령에 출마하여 대통령이 되었는데 김구는 오히려 남한과 북한 양측의 다 비난을 들으면서 북한으로 이 단독 정부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김일성과 이렇게 연석 회의를 하러 38선을 넘어갑니다. 이 일로 두고두고 그는 이 공산 사회주의자인 것처럼 이 매도당하고 또 온갖 오해를 뒤집어 쓰는데 왜 그 길을 그는 걸어갔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김구는 이상을 쫓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그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이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그의 신념처럼 그는 을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그 길을 나섰던 김구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독립운동했던 그 영화에 안주해서 그는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모욕의 길, 오욕의 길, 또 암살당하는 최후의 길로 그는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으로 오랫동안 김구를 뽑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물러나십니다. 오늘 본문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마가복음을 보면 벳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벳세다는 제자들의 고향이었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은 예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그 사역의 자리로 보내고 계십니다. 갈릴리가 지금은 예수의 사역의 중심지이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시각,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을 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 땅은 불온한 땅이요, 이방인의 땅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을 부정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자들과 예수께는 삶의 터전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사랑하셨고 다시금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비록 제자들의 고향이고 또 예수의 명령을 따라 다시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그리로 보내는 것은 다시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제자들을 배워 태워 보내신 후에 주님은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다시 일상의 삶의 자리로 주님은 물러나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 안에 사러 가셨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었지만 마태는 그 사실을 명토박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분리되어 사명을 주어 제자들을 파견하시고 당신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나물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산 위에서 무태에 계시면서 배에 거슬려 애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슬려 부는 바람에 제자들이 논을 젓느라 몹시 애쓰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머무셨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거슬려서 부는 바람에 제자들이 괴로워했다라고 성서는 등장합니다. 거스르다 또 이 적대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적대적인 바람은 이 마태 공동체가 겪었던 상황과도 겹쳐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공인되어 있지만 유럽도 초기에는 기독교가 소수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오랜 시간들을 지나왔지요. 1세기 중엽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박해와 또
또 로마 제국의 박해에 직면해야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유대인들만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방인 선교의 문제로 인해서 심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거슬러 부는 바람은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갈릴리 사역은 안팎으로 풍랑을 초래하는 그런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을 향해 가는 배를 두고 유대 사회는 공공연하게 비난했고, 또 배 안에 탄 제자들 사이에도 분란이 있었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바입니다. 광복절 78주년을 맞으며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한국의 근현대사는 폭풍 속에 휩싸였던 시기입니다. 제국주의와 또 세계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 체제의 극단에서 남과 북은 대결의 시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분단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신냉전의 시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평화를 바라지만 평화와 안정은 쉬오지 않고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평화는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슬리는 풍랑에 애쓰지만 밤새 노를 젓는 수고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 민족의 모습도 겹쳐 보이고 또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일제에 의한 36년간의 무당 통치와 또 제국주의 전쟁의 병참 기지가 된 이 땅은 수탈과 학정에 시달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장정들이 강조징용에 끌려가야 했고, 또 이 땅에서 수확된 쌀은 공출되어 참 굶어 죽는 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위안부로 우리의 소녀들은 전쟁에 끌려가야 했고, 또 한글의 사용은 금지되고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했던 시기도 우리는 지나와야 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의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 이 땅의 백성들은 어쩌면 빛 한 줄기 없는 암흑과 같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독립을 향한 목소리가 잦아질 때 민족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살았던 시대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피울으심을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광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소련의 신세계 질서 속에서 다시금 반쪽으로 나누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서로 적대하고 죽고 죽이는 야만의 시대를 우리는 헤쳐와야 했습니다. 광복절을 목전에 두고 백범일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20대 때 또 30대 때 읽다가 이제 다시 읽는 이 백범일지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백범일지는 상군과 하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군은 192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53살이 된 백범 김구가 자신의 이 아동기와 청년기를 자신의 두 아들 인과 신에게 전해주고자 1년의 시간을 들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군이 전체 분량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군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42년 중경에서 그의 나이 67세에 기록한 책으로 임시정부와 또 독립운동의 경과와 그 기록을 남김으로 동료들에게 남긴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백범일지의 마지막 부록처럼 실린 나의 소원이라는 부분은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1947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백범일지를 다시 읽으면서 몇 대목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나의 소원의 첫 대목은 잘 알고 있지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없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해방 전에 김구의 소원이었다면
이제 광복을 맞고 미군정 하에서 김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던 그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광복 이후에 조국에 돌아와서 그의 바람은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문화는 그 나라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이요 인류에 행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말에 이른바 선비요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주기 위함입니다. 힘든 일은 내가 앞서 하니 사랑하는 동포를 아낌이요 즐거운 것은 남에게 고나니 사랑하는 자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네가 아주 좋아했던 인우지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이 오고 싶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밝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될진데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의 자손을 이러한 나라에 남기고 가면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노구의 몸으로 그는 그의 소원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구의 나의 소원을 읽으면서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가 성취한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여전히 진행형인 부분도 있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이 분단의 상황도 있음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지쳤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랍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다라는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마태의 표현입니다. 떨기나무 불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은 자신을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은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당신이 주 되심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그치고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풍랑을 헤치고 주님은 역사의 한복판을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복 78주년을 맞는 오늘 여전히 우리는 위기와 또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역사의 광풍을 헤치고 평화에 다다르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다시금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생명의 잔치가 끝나자 예수님은 홀로 머무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해 건너편 갈릴리로 보내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건너편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은 밤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치고 수고했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은 주님을 보며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이 오시니 풍랑이 그치고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어느 순간 그 정의와 평화의 길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평화를 위하여 애쓰고 분투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삼아 주님의 길에 다다르는 우리 민족, 또 우리 나라, 우리 시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복 78주년을 맞는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도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우리 민족의 걸어온 역사를 돌이켜볼 때 풍랑을 헤치고 걸어온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 땀, 억울한 비명과 외침이 우리 역사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을 헤치고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민족이 다시금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와 평화, 정의의 길을 걷는 이 땅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로 이끌어 주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길 안에서 이 한반도가 평화와 정의의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한 나라로 이 나라가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메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 평화의 언덕에 오르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